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을 나왔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16년 전 사진입니다. 네, 해군에 갔다 온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이 해군에 갔다 온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억의 조각들,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봤을 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저는 유독 그 해군에 입대했을 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군은 지원해서 가기 때문에 기수가 있습니다. 518기를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관이 묻습니다. 해군에 왜 지원했습니까? 제가 대답했죠. 바다가 좋아서 지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518기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519기, 그 다음 기수죠. 다음 기수 때 면접을 봐서 또 면접관이 묻는 거예요. 해군에 왜 지원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해양을 수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아무튼 휘황찬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이제 그 519기 당첨됐는지 떨어졌는지 발표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음식점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 2시에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딱 자고 아침에 전화벨 소리에 깼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빨리 오늘 발표 날이니까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눈은 비비고 일어나서 9시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래서 519개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컴퓨터를 켜서 당첨자를 딱 확인했는데 그날 오후 3시까지 진해 입대라고 돼 있는 거예요. 518기. 저는 아직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510개 분명히 떨어졌다고 고지를 받고 519기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518기 그날 당일 오후 3시까지 입대 이런 거예요. 와, 그날 머리도 길고 염색도 했는데 바로 미용실로 뛰어가서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막 머리 밀고 막 정신없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지금 군대 가요. 10시 반 기차 광명역에서 KTX 타야 돼요. 전화해서 어머니도 미용실 갔다 막 부랴부랴 오시고 아버지는 뭐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대에 갈 때는 핸드폰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그게 발단이 돼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역하던 간사님이 사라졌다. 막 그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은 그렇게 성실하던 친구가 야반도주했다고. 그렇게 사실은 518기랑 519기랑 한 달 차이 나는데요. 제가 얼떨결에 518기로 가서 518기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뭐 조작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519기에 분명히 지원했는데 518기가 돼서 그날 갔는데 만약 그 한 달 차이가 안 벌어졌으면 대천으로 단독 목회도 못 나갔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못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그 한 달이 만약 미뤄졌다라고 한다면 저희 모든 인생의 일정들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자성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인데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부리로 막 안에서 쫭니다. 그래서 그 쪼는 소리로 어미를 부른다고 해서 부를 줄을 썼고요. 이때 어미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알 껍질을 쪼아줍니다. 그래서 병아리의 부활을 돕는데요. 이렇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쫄탁이라고 해서 줄탁, 안에서 쪼고 밖에서 쫀다. 근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의미가 줄탁동시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결단이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더 세밀하게 우리의 기억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지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굉장히 많은 줄탁동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뭐 요셉 얘기부터 해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줄탁동시를 경험한 인물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에스더서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줄탁동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사에서 찬반 양론이 가장 드센 책이 에스더서인데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별난 책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서에서는 종교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라든지 언약, 성전 같은 주제는 물론이고 다른 동시대 때 기록된 포로기 후기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 준수, 음식 금지 규정,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종교적 요소들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불임절이라는 사건에 유래가 됐다 그 정도였지만 종교적인 요소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받고 구약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단어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모든 과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그 모든 섭리가 인간의 결단과 만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줄탁동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 에스더서를 가지고 줄탁동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길 소원하고 또한 이 에스더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줄탁동시 첫 번째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란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바닥에 세운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에스더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명령해서 나무를 세운 그 날 밤이에요. 그 계략이 실행되던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이란 말은 쉐나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23회 정도 기록된데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복, 화, 계시를 의미하는데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왕이 잠들지 못한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아하수에로 왕을 안 재우신 겁니다. 잠이 달아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잠을 달아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읽히던이라는 단어는 리크라임이라는 단어인데 분사용으로 기록돼서 역대일기를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는 행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읽고 끝난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계속 읽었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왜 장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었을까?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장면을 왕이 인지할 때까지 장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잠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만약 이때 왕이 잠을 잤으면 그 다음날 하만이 왕에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삶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셨고 자신의 계획대로 아하수에로 왕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고백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속사의 그런 끈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당돌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나요? 계속 물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나요? 계속 물었습니다.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곳이 수원이었습니다. 집은 안양이었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밤 9시 30분경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더군다나 그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도원 설교였어요. 양털 갖고 하나님 시험한 그 사건이 아시죠? 기도했습니다. 성균관대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다음 역이 의왕역인데요, 제가 탄 그 칸에 의왕역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면 남자 3명이 타게 해주세요. 굉장히 유치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기도원도 굉장히 그 시험이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큰일 났다. 의왕역으로 가는 거예요. 성균관대역에서요. 의왕역 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아저씨 3명이 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막 온몸에 막 전기 같은 전율이 막 꽉 오르는 그때. 근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의왕역에서 그 다음 역인 군포역으로 갈 때 군포역 문이 열리면 여자 2명이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두근두근 거리죠. 그래, 한 번은 뭐 우연으로 맞았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 군포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어머니와 딸이 타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3세번이란 말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 다음 역이 금정역이었거든요. 하나님, 금정역에서 열리면 5명이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막 두근두근 거렸죠. 와, 이거마저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 오늘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금정역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저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하철의 칸과 칸 사이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녀가 탄 거예요. 제 칸은 넘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하철 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그러나, 실현당했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진짜 이 연약하고 미련한 종, 그래도 다독여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시험하는 하나님을 3번이나, 그때 하도 울어갖고 제가 신학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증인인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성령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 확신은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는데요, 때론 아내가 저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천에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월세 교회였거든요, 상가. 월세가 낼 때쯤 되면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익명의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고요, 제 동기부들 불러 들어가서 헌금을 하고, 이상하게 월세 채워질 그 일주일 사이에
월세 65만 원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쌀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애찬하는데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쌀 없다고 연락한 적 없거든요. 떨어질 때쯤 되면 큰 교회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성미가 남았는데 가져가라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엘리야의 까마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신다라는 그 엘리야의 까마귀 경험하니까 모든 상황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섭리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줄딱동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줄딱동시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성경에는 문을 지키던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그냥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왕의 침실문을 지키던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 이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략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아차리고 그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막습니다. 왕을 생명을 구한 거예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고맙다, 너에게 보상을 관직을 주고 돈을 주겠다 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죽었습니다. 근데 왕이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생명을 모르드게가 구했다라는 것을 역대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생명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생명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깨닫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달을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 인해서 생명을 구원했다, 얻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저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젊은 조각가가 천사의 상을 막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서 막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기 위해 오자 그 조각가는 근처에 숨어서 와, 내 조각을 보면서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켜보자 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빠져 있구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조각가는 잠도 자지 못하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동상만 쳐다봅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친구가 직접 미켈란젤로 가서 물어봐요. 아니 미켈란젤로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생명이 빠졌어. 그 생명만 있으면 완전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존재,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인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가가 열심히 천사의 조각을 하고 빛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조각인 것 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겨졌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랑스럽게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저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짊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나 예수의 생명이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줄딱동치를 통해서 십자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줄딱동치 세 번째는 왕이 존귀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은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드게를 잡아서 이제 죽이고 그러면 왕이 자기의 공을 높이 세워서 자기가 높아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신 자가 하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꿈꾸면서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은 누구에게 하라 그랬다고요?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렇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지만 근데 그가 모르드게를 떠받들고 있으니 모르드게가 이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면 에스더 10장 3절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서삼정 목사의 예배가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는 책에 나오는 간편한 일화입니다. 이 서삼정 목사의 아내의 친구 가운데 유별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신을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며칠씩 학교를 빠지면서 생각에 잠길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막 이 친구가 흥분하면서 뛰어나오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야, 나는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노래하는지 이제 깨달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집이 부유해서 친모도 있었고 식모도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어버이 노래 부르면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누시고 이런 단어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친모랑 식모가 다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왜 사람들은 어버이 노래 부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지 자기는 도저히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엄마의 생명이 같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생명을 서로 연결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걸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생명을 존귀한 자로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값 하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생명값 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줄딱동시 첫 번째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줄딱동시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명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줄딱동시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존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생명을 지금 내 안에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시간 줄딱동시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소원하고, 또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공유한 자로서 그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생명값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